여러분과 같이 그 원어의 기본 단어를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성경이 많이 써 있는 한글적인 단어도 사람, 남편, 남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헬라어 단어 중에 435번째 있는 아네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보시는 444번 안드로포스하고 같이 연동되어집니다. 쓰여집니다. 이 아네르라는 단어는 사실은 대표적인 단어가 남편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기본 단어고요. 이 기본 단어가 파생되면서 여러 단어의 의미를,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내르라는 단어는 제가 남편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의 남편의 의미는 구약에도 써 있어요. 구약에서 주인, 남편 이렇게 씁니다. 잘못 알면 바알, 우상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주인, 남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상의 의미로 좀 많이 쓰이죠.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있겠죠. 남편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신랑일 수 있고, 아내라는 단어를 다시 바꾸면 신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들을 정리해서 남편 밑에는 신부, 며느리 이렇게 쓴 것이고, 오른쪽 노란 편은 구약에서 남편, 부인, 신부, 시어머니, 사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한글적인 의미로는 사위, 시어머니, 혼인하다 이 의미가 다 다른데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써요. 그 성경을 깨닫다 보면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혼인하다, 시어머니, 사위 분명히 우리 한글적인 의미는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네르라는 단어와 오늘은 안드로포스 인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이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경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은혜를 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가 다 풀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은 바알이라는 이 단어는 우상의 그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남편과 부인이라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바알이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잘 알아지면 구약에 가서 바알의 의미를 보더라도 별로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네르가 무엇인가, 이렇게 아네르라는 단어만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요 화면을 캡처해서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자세히 써져 있는 성구를 보시면 그 의미가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자, 아네르라는 단어죠. 이 아네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제가 보는 기본 구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니로다. 이 아네르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음에 4절에 가면 다른 예수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 의미를 집어넣어서 다른 남편도 있다, 이런 의미를 한 번 더 가지고 가면 성경을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르라는 단어는 남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지금 남자 이렇게 두 번 써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나오고 하나님 나오죠. 여자 여기서는 뭐야? 정결한 처녀 윗구절에 정결한 처녀로 보면 돼요. 정결한 처녀로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이 아내를 단어를 중심적으로 보면 뭐예요? 남편 안에 있다. 이 남편인 그리스도는 누구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열거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쓴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이 4절에 물은 남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남자로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언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언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 문장에서 서로 안 맞아요. 내용이. 그래서 구교에서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죠. 이 원문을 보면 제가 이거 해놓은 곳이 있는데 머리에 무엇을 쓰고가 아니라 머리를 대적하고 이런 뜻입니다. 카타라라는 전치사가 어디 아래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대적하다, 대들다 이런 의미의 전치사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그래서 이 남자로서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석해야 원문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 신부인 우리, 그리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이 남편 부분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7장 2절, 3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아내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남편 맞아요. 근데 여기 남자라고 썼어요. 사실은 쓰려면 다른 남편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식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여기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그 의미를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남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사람과 같이 있느냐 이 의미로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자꾸 다른 신을 쫓아가면 그게 음행하는 거고 음부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다른 남편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 세상에서 결혼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에서는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편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영접했어요. 그럼 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의미에서 성경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에서만 생각해야 돼요. 이 로마서 7장 2절 3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전에 그는 다른 남편하고 살았더랬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다른 남편하고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예요? 음행한 여인 데리고 오죠. 그래서 제가 그거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또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의미도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한 처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옛날 복음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쪽에서 볼 때는
이 예수님이 다른 예수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내용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하고 복음 갖고 다투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못 가지고 가면 그 의미들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이는 4장의 16, 17절에도 남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본문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제가 다른 남편 얘기했죠. 이걸 풀으면 인이라는 단어가 아내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죄인의 남편, 다른 남편의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의미들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잖아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근데 누가 얘기하니까 어디 가니까 이래. 제가 요번 주에 어딜 갖고 왔는데 완전히 다른 예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마가복음 10장 12절이에요. 그리스도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어떤 행위들의 성경하고 다른 행위들의 그런 부분들이 되는 데를 가는 것이 곧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아 남편 이런 의미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르라는 단어는 남편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네르라는 단어와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밀접해요. 근데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아네르와 옵타노마이 보다 이 단어를 합성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포스 성경에는 사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근데 이 한 구절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근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사람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논법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 끌고 들어오면 성경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어디 들어갔어요?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이걸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문장이 이상해요. 그러면 그냥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것이 안드로포스래요.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는 뭐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인자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단어를 사람, 인자, 안식일의 주인이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잘 풀어지면 성경에서 쓰여진 사람의 의미가 풀어질 수 있대요.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접되어진 나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나냐 이 의미로.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접되지 못한 사람이냐. 안드로포스의 의미는 그 의미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인자 이러면서 그냥 많은 아주 신령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가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인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7절,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다 이런 뜻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렸어요. 씨를. 씨는 곧 말씀이니 말씀 뿌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뿌리는 거죠. 근데 뿌리는 것은 인자요. 사람이 뿌린다. 어느 사람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뿌린다. 이 의미로 다시 현실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12장 40절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 요나가 몰라요.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땅 안에 불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그럽니다. 영접하기 전에는 하늘에 앉혀지지 못했으니까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땅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인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맨 밑에 있는 17장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난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435번 아네르라는 단어와 444번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15절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얘기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0절, 11절에서는 생수 이럽니다. 생수나 뭐 살아있는 물, 그걸 그냥 한글로 표현하면 생수 이렇게 하고, 이 13절, 14절, 15절에서는 그냥 생자, 살아있는 물을 빼고 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얘기하는 거죠. 물이 무엇인지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기 전에 10절과 11절에 생수, 성경에는 생수가 그렇게 많이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생수 이렇게 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에서 생수의 근원 누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장에서도 생수의 근원. 근데 스가랴서 14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줄 알아요. 그럼 예루살렘 가고 생수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의미도 모르고 그날의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이 생수가 나올 때는 맨 하단에 있는 7번째 요한복음 7장 38절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생수는 히말라야 산막에서도 흐르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흐르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의미를, 생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살아있는 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서 흘러난 이걸 모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은 깊은 데서 이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어요? 맨 마지막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배 안에 있는 생수의 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목이 마르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생수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요한복음 이 4장의 내용을 풀기가 녹록지 않으실 겁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이 생수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스가랴서 14장 8절에 예루살렘 이럽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지역적으로 흐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역을 쓰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대로 쓰죠. 동해 쪽에도 사람이 살고 서해 쪽에도 사람이 살고 지금 무더운 여름에도 사람이 살아가고 겨울에도 살아가고 그래서 그날이 된 사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원 얻은 사람의 영접한 날이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앞전에 여자하고 물 얘기했죠.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떤 물이요?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다 이러니까 그 물 뭐야? 생수 이름입니다. 사실 여기 요한복음 7장 38절 썼죠. 조회라는 단어를 여기 뺐을 뿐이에요. 그 물 이럽니다. 그냥 휘도로만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물이 뭐냐 이거죠. 생수의 물. 요한복음 4장 10절, 11절에 써 있는 휘도로 자오 이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지금 설명을 다 들었어요. 이 물을 어디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막 물을 이렇게 수도 틀어서 먹는 의미로 하지 마시고요. 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의 생수에 그 안에 들어가면 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걸 또 뭐라 그래요? 세례받았다 이랬죠. 밥토 물속에 잠겼다. 이 밥토라는 단어가 물속에 잠겼다. 어느 물속에? 생수의 물속에 잠겼다 이 의미로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목마르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물이 풍부한데 목마를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단어가 휘도르라는 단어. 그래서 이 비라는 단어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 휘도르라는 단어를 볼 때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의미를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쓰여져 있어요.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서부터 써갖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물이 있겠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물이 발원했다. 그 원문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뭐예요?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씁니다. 한글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왜 적셔요? 그 안에는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누구랑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하고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생명나무가 아니고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이렇게 창세기 2장서부터 규정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야? 물가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단어를 잘 배우시면 창세기의 내용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내용들을 보시면 요 세 구절 한번 쭉 읽어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자, 보세요. 생명수의 강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죠. 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를 내보내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가 써 있기 때문에 이 생수도 이 물도 다른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 뱀, 창세기로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러면 이 뱀이 하와하고 주고받은 게 뭐예요? 입으로 피도를 내보는 겁니다. 다른 물. 하나님이 물을 내보내서 생명나무와 아담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생수의 강을 내보냈는데 그 물을 먹지 않아요. 먹지 않으니까 뭐예요? 목마르죠? 목마르니까 어느 물 마시는 거예요? 뱀이 뱉어낸 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에 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물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써요. 이제 생수의 강에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칭하는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의 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많이 읽었죠. 예레미야서 17장 13절하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또 백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 29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물 위에 왜 운행했을까요? 백성이라니. 그 밑에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은 뭐라 그래요? 백성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물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 무리들, 열국, 방언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녀가 앉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앉은 물도 있겠죠. 그 내용이 시편 29편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은 백성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얘기가 나올 때 대부분 뭐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물을 또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10장 13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신즉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이 생기는, 하늘에서 비 오는, 땅에서 물이, 이 의미로 그냥 바로 가버려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됐고 뭔 얘기를 했겠냐.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뭐겠냐고요. 구원시켜 주려고. 그 의미가 빠지니까 각자 해석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 왜 얘기해? 구원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얘기 없어요. 그 성경의 내용으로 또 풀어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다. 저도 목소리를 지금 성경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장에 물에 비유하면 뭐예요? 제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수의 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로 풀어서. 왜 제가 얘기하겠어요? 구원의 의미 때문에. 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단에 있는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이 없어, 이런 물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물이? 음료에 앉은 물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음료에 앉은 물에 음료의 백성이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가 위에서 그 목소리를 바래도 듣지 못해요. 그런 사건을 어디다 써놨어요? 창세기 2장에 써놨잖아요. 대면에서 얘기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끌어 오셔야 이런 구절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뭐라 그래요?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에 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15장 13절.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 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내 배에서 뭐라 그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흐른다. 그 의미 집어넣으면 이 부분들이 구원적인 의미로 다 풀린다는 거죠. 잠언서 5장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흐르는 물을 마시라. 생수의 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흐르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 이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는 요한복음 4장에 물길로 오니 이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의미들이 여러분들이 요 물의 의미만 잘 아시면 저절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물은 비와 같으니까 물 할 때 비하고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 비를 얘기할 때 교훈은 말씀은 내리는 비요. 말씀은 비다. 이렇게 확정져서 얘기하는 거죠. 이 물의 의미를 다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 14절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장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뭔 얘기만 하고 갔어요? 복음 얘기야, 하나님 얘기만 하고 갔어요. 그것을 흐르는 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 안 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샘 안에서 지금 물샘 안에서 흐르는 것을 솟아나는 영생 안에서 이릅니다. 영생하도록 아니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른다. 그 안에서 물이 샘의 물이 솟아난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적인 의미로 읽으면 안 돼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1절 12절 물 얘기하다가 끝나요.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된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물 얘기 15절까지 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로 바로 바꿔서 얘기해요. 16, 17, 18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남편 아내르라는 단어죠. 그래서 제가 요거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요 4장에 남편 얘기를 보려면 여기서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남편,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적인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그런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4절 가서 뭐라 그래요? 다른 예수를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영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남편인 그리스도, 다른 남편도 있겠죠. 다른 남편의 의미를 가지고 가야겠죠. 근데 이 여자가 10절서부터 뭐예요? 목마르다 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뒤에 가갖고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 얻었다. 그럼 그전에는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이 가라사대 누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남편인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 남편을, 누구? 여자의 남편을 불러. 물길로 온 여자의 남편을 불러. 그러니까 다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다른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정한 남편을.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영접을 안 했으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남편인 그리스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여기서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옳도다. 또 구원 못 받은 게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 진정한 구원을. 답답한 거겠죠. 야곱의 우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성경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 가보고 저런 데도 가보고 이러면서 성경의 원문인 시브리어 헬라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됐고 그 다음서부터 목마른 일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네로와 소유하다, 에코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계속 쓰는 겁니다. 어느 남편이 있느냐 이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남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남편이냐.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가르는 구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누가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인 마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러니까 여자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선지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뭐를 향해서 말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줘요. 그리고 다윗 왕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도 세울 때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해줍니다. 목사들이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 의미는 뭐예요? 메시아의 의미를, 그래서 뒤에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기름 부어졌다, 이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의미, 선지자, 프로페테스 이런데 뭐예요? 이게 팸이 말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팸이 지금 말하다 이런 단어 여기 쭉 제가 7단어 해놨어요. 그리고 팸이라는 단어 연결해서 말하다, 이 타, 랄레오, 에레오, 레고, 에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하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입을 벌려 성경의 내용을 말했다, 뭐 아니면 그냥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할 거냐고. 이게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 이 세 가지 내용뿐이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편은 뭐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프로페테스, 이 의미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기름 부어진 제사장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기름 부는 사역들을 많이 해요. 네? 기름 지금은 좀 덜합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기름 부음에 사역해갖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그때 이 구절 알았으면 아무도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은 사역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기름 부은 사역자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기름 부음의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따로따로 해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누구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권이 다 하나로 온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이 의미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죠. 지금 나단은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장 하나라 한다. 기름 부은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 의미야 요한복음 4장의 의미에 선지자로서이다. 이 의미를 복합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어줬다. 왕이죠. 왕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이 주를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계시록 5장 10절, 디모 2장 12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참으로 또한 왕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계시록 5장 10절에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 구절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을 통해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내용들은 뭐예요? 다 기름 부음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선지자들이 왕에게 부어지고 선지자들끼리 보여지고 제사장들끼리 기름을 부어줬어요. 사람들이 보여줬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다 사람이 기름을 부어줬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여러분 어느 기름 부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세요? 선지자가 부어진 기름 부음, 제사장이 부어준 기름 부음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4장 19절에서 이 여자가 이 내용들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 뒤에 가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 여자가 물길로 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던 여자. 근데 누굴 만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에 대해서 갈증이 있겠어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물이 무엇인지, 남편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풀어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근데 그것들을 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면서 표피적으로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속으로 가면 이 여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다 풀어지면서 예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도 또 한 주 동안 만나시는 사람들 많아 혹시 목말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잘 은혜를 구하셔서 목마른 분들에게 물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